자,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 수행 체험담에 보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절을 올려서 또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이 절하는 방법이 각각의 불교 국가마다 절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 한국 법당에서 부처님께 오체투지 올리는 방법이랑, 또 대만 불교에 가면 또 법당에서 절할 때 작은 이렇게 무슨 책상, 그 무릎 밑에 내려오는 책상 같은 데에다 대고 절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또 절하는 방식이 다르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또 절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기는 엄청 더워서 한국처럼 그렇게 오체투지를 안 해요.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할 때 땅바닥, 이렇게 이마를 땅바닥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절하는 방법이 있고, 티베트 불교가 되게 독특하죠. 티베트 불교, 티베트에서 절하는 오체투지 보신 적 있죠? 우리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왜 오체투지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죠? 예, 내 몸의 몇 군데가 땅바닥에 닿는다? 5군데.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이 땅바닥에 바싹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아예 온몸을 완전히 다 땅바닥에 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 전체투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체투지, 온몸을 전체 다 땅바닥에 댄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뭐 불교설하겠지만, 부처님 당시에 어느 거사가 있었대요.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멀리서 부처님을 뵙고, 멀리 있는 부처님을 뵙고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꼈대요. 너무나 부처님에 대한 그 공경심과 기쁨과 희열 때문에 부처님한테, 멀리 계신 부처님한테 절을 올렸대요. 절을 올리는 것으로도 도저히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절을 하면서 온몸을 땅바닥에 다 대고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절하면서 왔대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대요. 그때부터 그렇게 온몸을 땅바닥에 다 대는 그런 전체투지라는 그런 절하는 방법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초수행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기초수행을 할 때 티베트 오체투지, 그 기초수행을 할 때 절을 몇 번 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 10만 배 한다고 했죠. 절을 10만 배를 한대요. 10만 배 정도 절을 해야 수행하는데 업장이 좀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승의 이렇게 제자를 보고 아직 멀었다 싶으면 2번, 3번, 4번 10만 배씩 절을 더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쨌거나 절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3000배가 크게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000배가 크게 유행하게 된 대표적인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절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하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만나다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성철 스님 마음도 내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 바빠 죽겠는데 만나야 됩니다 해서 막상 만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별로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뭐 별로 막 큰 스님을 만나도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만나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깨우침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께서 생각을 내신 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절 몇 번을 해라? 3000배를 해라 그랬대요. 나를 만나고 싶으면 절 3000배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른들한테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성철 스님이 욕을 많이 먹었대요. 자기가 뭔데, 야 자기가 뭔데, 자기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나준다. 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야 이게 먹혔어. 사람들이 더 막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3,000배를 해서 성철 스님이 만나면 그게 불자들 사이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하면 이제 성철 스님이 만나 주셨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도 사람들이 3,000배를 잘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래요. 너무나 3,000배, 맨날 절하니까 3,000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 저 3,000배 끝났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성철 스님이 5,000배로 올리셨대요. 예,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나중에는 나 만나고 싶으면 몇 배 해라? 5,000배 해라.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참 멋진 게 뭐냐면, 저는 이 내용이 참 멋지더라고요. 성철 스님을 너무나 만나서 여쭤보고 물어볼 게 있어서 어떻게든 성철 스님 한번 뵙고 싶어서 절을 3,000배를 했대요. 3,000배 하고 성철 스님 뵙고 내가 꼭 여쭤봐야지 하고 밤새워서 절을 했는데,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대요. 왜냐? 절하다가 자기 의심이 다 풀리더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성철 스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했던 것들이 절하다가 스스로 답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답을 얻었는데 스님 만나서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보고 이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것도 예전에 건너들은 얘기인데, 어느 신도가 성철 스님이 이제 나중에 나를 만나려면 5,000배인가를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말년에 사람들이 하도 3,000배를 잘하니까 5,000배 해야 만나주겠다 했을 때, 어느 신도가 5,000배 절을 하는데 한 4,000배까지 하고 1,000배를 못 맞췄대요. 1,000배를 못 맞춰가지고, 에이 4,000배 했으면 3,000배 넘게 했는데 에이 그냥 만나도 되겠지 하고 성철 스님한테 뻥을 치고 저 5,000배 했어요 하고 성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성철 스님이 딱 보시더니, 너 5,000배 채웠냐? 채웠습니다. 정말 채웠냐? 채웠습니다. 야! 네 낯짝에 1,000이라고 써있는 건 뭐냐? 이러더래요. 신도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어졌대요. 저 그 얘기를 또 건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쓸데끼리, 야 그냥 때려 맞췄는데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장난으로, 우리가 장난기가 심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것도 성철 스님 옛날 큰 스님들 보면 좀 타심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보시는 어른 스님 만나본 적도 있었거든요. 성철 스님도 그 스님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타심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보는 걸 타심통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때 어느 행자가 있었대. 행자가 백년하면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행자가 성철 스님이 성격이 되게 괴팍하셨대요. 되게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좀 욕을 잘 하셨대요. 예, 큰 스님께서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라는 10여 년 전 불교계 베스트셀러 책에 성철 스님의 그런 화도 잘 내시고 욕도 잘 하시는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그 행자가 이 노스님 밑에 있다가는 나 제명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야지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가야지, 내가 요 백년암을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내일은 나가야지
내일은 나가야지, 내일 모레는 나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을 때 백년함에 운동화 대중공연이 들어왔대요.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운동화를 누가 보시를 했대요. 행자도 하나 딱 얻었대요. 하나 딱 얻고, 와, 나가려니까 운동화 생겼네, 이거 신고 나가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때마침 성철스님이 공양관 앞을 지나시다 행자를 딱 보시더니, 너 오늘 운동화 받았지? 예, 저도 받았습니다. 너 그거 신고 내일 나갈 거지?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행자가, 너 그거 신고 나갈 거지? 이러고 지나가시더래요. 그때 진짜 긴가민가 하더래요. 와, 저 진짜 도인인가? 낌새를 눈치챘나? 와, 귀신 같다. 여러분들 앞에 그 소리 들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예? 네, 못 나가겠죠. 네, 결국은 나갔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갔다라는 얘기를 또 건너듣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그런 얘기 들으면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신도들한테 절을 많이 시켰을 때 정말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신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만약에 절을 하면서 우리 업장이, 절을 할 때마다 우리 업장이 깎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업장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절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한때 막 이렇게 3000배 많이 하시던 불자님이나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어떤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이제 의사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환자가 성철스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저 어떡합니까? 그 성철스님이 숙제를 내주셨대요. 매일 3000배 100일을 해라. 매일 3000배 100일을 해라. 스님 어떻게 매일 3000배 100일을 합니까? 그 정도는 해야 죽을 병이 고쳐지지 않겠냐.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그 두꺼운 업을 녹이려면 하루에 3000배 100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일 동안 3000배를 했대요. 100일 동안 3000배를 딱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안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웃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다시 철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 암이 그대로래요. 네 업이 얼마나 두꺼우면 100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했는데도 암이 안 없어졌겠느냐. 매일 3000배 100일 기도를 한 번 더 해라 했대요. 죽겠더래요. 이걸 해야 되나 싶겠더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그냥 웃어요? 어떤 분, 스님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저 1000번 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매일 3000배 100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불자님은 하신 거예요. 매일 3000배 100일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게 200일을 채운 거죠. 병원에 딱 갔더니 암이 사라졌대요. 그랬던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저 아는 신도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은 법화경 사경하던 분이었어요. 법화경 사경하던 분이셨는데, 그 당시엔 조카가 있었는데 여자였대요. 여자였는데 어렸을 때 무슨 소아마비인가 뭐 걸려가지고 하여튼 골반, 오른쪽 왼쪽 골반이 한 뼘 정도 차이가 났대요. 삐뚤어진 게. 그러니까 다 큰 처녀가 걸을 때마다 쬐뚝쬐뚝 걷는 거예요.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오른쪽하고 왼쪽 발이 한 뼘 차이가 나니까 걸을 때 막 쬐뚝쬐뚝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 무슨 인연이 닿아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그 관세음보살 도량, 관음도량 어디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 직원을 했대요. 절에서 종무소 그 법당 직원이 됐는데,
이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매일 108배, 200배, 500배,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1000배씩 그렇게 몇 개월 절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도 간절히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했는데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에 덜덜덜덜덜 진동이 일어나더래요. 달달달달달 진동이 일어나더니 온몸에 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온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더래요. 몇 시간 동안 막 온몸이 마치 신내림 받은 것처럼. 그 신내림 받으면 몸이 떨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온몸에 막 진동을 일으켰대요. 달달달달달달달 몇 시간을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더니 그 보살님 그냥 집주해 주신 얘기예요. 조카 일이라고 하면서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저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 정성으로 사경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밤새워서 온몸에 몇 시간 동안 진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진동이 멈췄는데 뼈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단전호흡을 하거나 기수행 있잖아요. 기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손끝에서 발끝까지 특히 기가 많이 뭉쳐있는 사람, 기가 심하게 뭉쳐있는 사람일수록 몸에 기가 뚫릴 때 몸에 막 진동을 일으킨대요. 이거는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자발동공이라고 한대요. 자발동공. 예.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덜덜덜덜 막 온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막 온몸이 막 진동을 일으키는 자발동공이 일어나면 몸에 그렇게 삐뚤어진 뼈가 바로 맞춰지거나 몸의 병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자님은 그렇게 매일 1000배씩 절하다가 몸의 기운이 그렇게 뚫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스님들 사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하신 어른 스님이 계세요. 이 어른 스님께서 평생 젊었을 때 그때부터 오직 참선만 하신 분이었는데 목숨 걸고 참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로 치면 허리 디스크죠.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너무 앉아서 너무 벽만 보고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뼈가 완전히 망가지셔서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 스님께 건너들은 얘기인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러다가 내가 폐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한 발자국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더래요. 그래서 딱 법당에 가셨대요. 법당에 가시고 옆에서 스님이 부축을 해주셔가지고 양쪽에서 부축을 해주셔서 절을 올리셨대요. 1번, 2번, 3번 절하고 옆에서 부축해줘가지고 3번 절하고 잠깐 쉬었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절하고 절해서 조금씩 절하고 절해서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가지고 108배를 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래요. 처음에는 3번 절하고 한참 쉬고 3번 절하고 한참 쉬었는데 스님들이 옆에서 부축해줘서 법당에서 108배를 할 정도가 되더래요. 부축을 받고 108배 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부축받지 않고 혼자서 절을 했대요. 혼자서 3번 절하고 잠깐 쉬고 3번 절하고 잠깐 쉬고 3번 절하고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몇 개월 절을 하면서 나중에는 쉬지 않고 혼자서 108배 절할 정도가 됐대요. 쉬지 않고 108배를 절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몸에 힘이 붙더니 200배, 300배, 500배, 600배 절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절의 공덕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제가 불자님들께 여러 번 드린 말씀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해서 낳은 따님이 있어요. 아시죠? 예,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잘하시네요. 불필 스님이라고 아주 비구니계의 아주 어른 스님이 계세요. 그 불필 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불필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대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다시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아주 못쓸병에 걸렸대요. 책에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는데 아주 그냥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시집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또 그쪽 분들이 다 경상도 분들인데 옛날 경상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심이 셌잖아요. 그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하겠다.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우리 절에 가자. 내가 공부하는 절에서 딱 밥만 먹고 매일 3000배 100일 기도를 올려라. 매일 그렇게 3000배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그 친구분이 자기 스님 친구였던 스님 말만 믿고 그렇게 절을 했는데 100일 기도 끝날 때쯤에 불필스님이 물어봤대요. 어떠냐? 무슨 꿈꾼 거 없냐? 하니까 웬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약사발에 물을 주면서 이걸 마셔라 라고 하더라. 그래서 불필스님이 그거 마셨냐 했더니 친구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외간 남자가 주는 걸 어떻게 먹어요? 이러더래요. 외간 남자가 주는 걸 어떻게 먹어요? 그걸 먹었어야지. 그분은 약사열의 부처님이시다. 약사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주시는 그 약물을 먹었어야지. 근데 이게 업장이 두꺼워서 저도 못 먹은 거예요. 뭐라고요? 업장이 두꺼워서. 업이 두꺼우니까 저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불필 스님이 한 번 더 기도하자. 3000배 100일 기도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어디 진주에 있는 사찰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홀로 3000배 100일 기도를 다시 했대요. 그리고 이제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100일 기도가 끝마칠 때쯤에 온몸에 허연 벌레들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꿈들을 꾸고 난 뒤에, 온몸에 벌레가 싹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저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잘 꾸려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불필스님 책에 나오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결국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절을 좀 많이 하세요. 건강할 때일수록, 젊을 때일수록 절을 많이 하세요 라고 늘 권유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을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숫자에 집착해서 내가 오늘 안에 절 몇 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절을 빨리 무리를 하시면
그런 분들 중에 무릎을 상하거나 관절에 나빠지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같이 좀 과체중인 사람들, 체중이 좀 난 사람들이 절하다가 무릎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절을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키가 좀 작고 왜소하신 분들이 절을 잘해요. 그리고 몸이 조금 뚱뚱하시거나 살집이 있거나, 특히 키가 크신 분들, 그러니까 허리가 기신 분들일수록 절하는 게 조금 힘들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기시구나. 예, 저도 20여 년 동안 많은 분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하루에 몇 번 이상 절해라, 어떻게 절해라 말씀을 드리다가 주변에 보니까 너무 절을 무리해가지고 무릎 상한 분들도 많이 본 뒤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절해라.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죠? 예.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뭐 딱 시간 정해놓고 빨리 절하든 천천히 절하든 그냥 내 컨디션에 맞춰서 절을 해라. 항상 이제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 제가 절할 때 무릎이 좀 아파요, 몸이 좀 많이 버거워요 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무릎 상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막 빨리빨리 절하지 말고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면 10분,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시간 정해놓고 내 컨디션에 맞춰서 천천히 염불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절해라. 요새는 제가 그렇게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저 아는 불자님이 있었는데, 제가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된다, 절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처음에 108배를 하는데, 108배를 했을 때 그분이 좀 몸집이 있거든요. 살집이 좀 있으셨어요. 살집이 이렇게 보살님들이 이렇게 살집이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108배 하다가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108배 하면서 울었을까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울면서 왜 절을 해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일반 불자님들이 더 순박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울면서 왜 절을 했냐면 중간에 절을 멈추면 죄 짓는 느낌이 들더래요. 죄 짓는 느낌이 들면서 울면서 절을 했대요.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108배를 울면서 절을 하다가 스님 말씀대로 점점 다리에 힘이 붙더라고요 하면서 매일 200배를 절했대요. 멋지지 않아요? 108배 절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절을 했는데 매일매일 나중에는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200배씩 절을 했대요. 그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스님 참다가 절을 하면 너무 몸이 상쾌하고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절이 너무 좋다는 건 느껴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제 좀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됐대요. 그 무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불자님은 절이 이렇게 체형이 절하고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절을 하려면 108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108배는 크게 무리가 안 오더래요. 108배까지는. 그러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108배 정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불자님도 절을 하다가 너무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서, 스님 제가 너무 관절이 아파서 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불자님 요새 무슨 기도하세요? 저 요새 법화경 사경하고 매일 신묘장구 달아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살님
절을 하든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절은 잠깐 쉬시고 하시던 대로 그냥 법화경 사경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제 절은 못하는 대신 법화경 사경하고 그리고 신묘장구 다란이는 열심히 하시는 또 불자님이 계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형편껏 해야 돼요. 내 형편껏. 저 아시는 또 노스님은 평생 이렇게 그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뇨? 옛날 또 노스님들 당뇨 있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만 밥하고 떡밖에 없어가지고 밥만 먹고 떡만 먹다가 탄수화물 때문에 당이 펑 하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절을 하니까 당이 좀 내려가시더래요. 왜냐면 하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절하면서 당뇨 관리하셨던 노스님이 계셨는데 절하면서 연불 하시면서 절을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스님 연골이 다 녹았습니다. 이제 절하시면 위험합니다. 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절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노스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매일 절에서 이제 산 밑으로 약간 좀 평탄한 길 있잖아요. 평탄한 길로 매일 1만 보를 걸으신대요. 1만 보를 걸으면서 걸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발걸음, 발자국이랑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랑 하나로 그 발자국에 맞춰가지고 1만 보 걸을 동안 계속 마음으로 발자국 소리에 연불을 맞춰서 1만 보를 걸으신대요. 너무 좋으시대요. 걸으니까 걷는 대로 몸도 건강해지시고 걸으면서 연불하니까 오히려 연불에 더 집중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스님, 저는 앉아서 연불하면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하면 집중이 훨씬 잘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스님 저는 걸으면서 신묘장구 다란이 하면 집중이 잘 되는데 걸으면서 해도 됩니까? 제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 스님들도 탑돌이 하면서 탑을 돌면서 연불하고 다란이 하시고 경전을 외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도 앉아서 연불하다가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면 앉아서 졸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연불하거나 걸으면서 연불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경행연불, 또 다른 말로 행도연불. 예, 걸으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연불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절은 굉장히 크나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부처님께 절을 하면 공덕도 쌓이고 내가 지은 업장을 빨리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절을 많이 하시면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의 뭐에 맞춰서 해라? 네,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에 맞춰서 절을 해라. 절을 하면 좋지만 도저히 절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면 연불하거나 사경하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해도 결국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